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오늘 마지막 수업이네요. 그쵸? 네. 마지막 수업 통해서 또 구약과 신약에 계시된 구원론 21번째 시간인데 큰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계시록 5장 9절로 10절까지를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이는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라고 하니라. 아멘.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구속한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 바르게 아시겠습니까? 아멘. 이 어렸을 동안에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속된 목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 요 정도의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또 읽지를 않잖아요. 별로. 왜 또 위험한 책이다.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인데 이 복을 다 놓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은 야, 이게 주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한 목적이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줄로만 알았더니 야, 구속한 목적이 따로 있었구나. 이게 이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피로 여러분을 구속한 목적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삼은 또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늘나라에서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고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통치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몇 년 동안이요? 1000년 동안이요. 이것도 뭐 영원히 통치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시는 것처럼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에덴에서 쫓겨나고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아브라함에서 예수까지 2000년, 예수부터 지금까지 2000년. 그래가지고 이제 총 6000년이 끝나고 그런 다음에 천년왕국 끝에 영원한 나라에 가는 거예요. 이게 정해진 수순인데 이런 내용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왜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아는 분들은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성도들은 이런 게 관심이 없는데 이제 장성한 자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야, 예수님의 피로 구속한 목적이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왕 노릇하는 거구나. 1000년 동안 이걸 알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하든 내가 그런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믿고 구원 영생 얻은 자녀들의 믿음에서 거듭나는 이제 아이들의 믿음이 되고 성령 세례 받는 청년의 믿음이 되고 성령 충만 받는 아비들의 믿음이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신부의 믿음,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 요 위에가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공부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럼 하나님 앞에 왕들과 제사장들이 될 수 있습니까? 물어본 사람들에겐 주님이 알려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궁금해하지 않아요. 왜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나하고 뭔 얘기니까. 또한 무천년주의자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신다는 이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들과 제사장들이 될 필요성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아는 사람들이 왜 이 땅에서 우리가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냔 말이에요. 그렇게 안 돼도 예수님만 믿고 영접하면은 다 구원과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에는 다 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그
나라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신앙생활이 목적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라면 이런 공부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나라에 갈 것이야. 이걸 아는 사람은 공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추구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는데 1000년 동안 통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또 여러 보좌를 보았는데 거기에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처형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과 짐승이나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이 되어 다스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1000년이 끝나기까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둘째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분명히 성경에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다스린다고. 누가요? 첫째 부활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가가 된 이기는 자들이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이잖아요. 그래서 이 황폐해진 이 지구를 주님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꾼 다음에 이제 여기서 왕 노릇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1000년 동안이요. 이게 끝나야지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는데 이걸 다 빼버렸단 말이에요. 왜요?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천국이 다 킹덤 오브 헤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해서 주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를 얘기를 하는데 이걸 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이해하게끔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에서 이 천국을 딱 이게 읽어보면은 이건 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야, 이런 이해밖에는 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만 아니까는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마태복음을 아무리 읽어도 이 믿음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관념을 가질 때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이 천국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이 내 영 안에 임하고 혼 안에 임하고 몸 안에 임하는 이 천국도 있고 주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천년왕국도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고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가지고 보이게 만든단 말이에요. 어떤 말씀은 이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얘기하신 것이고,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임하는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말씀은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런 이해를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해를 죽을 때까지도 못 갖고 그냥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외치다가 끝나는 목사님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요? 이거밖에 안 배웠으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을 핍박을 한단 말이에요. 본인들이 모르면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목사님들은 애굽에서 세상과 똑같이 짝하면서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영접함으로 구원 영생 얻은 거 요거밖에는 매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도의 초보밖에는 못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홍해를 건너, 거듭남의 예표인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오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율법 밑에 들어가 열심히 율법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가 되었으면 마땅히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하면서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한 이 노력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이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요단강 앞에 서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거듭나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해도 하나님의 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내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구나.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라다 여기까지 오니까 그래서 주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셨구나, 이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날 속량하기 위해서 달렸다는 게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건 나하고 까마득한 얘기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 달린 목적이 나에게 죄사함을 없던 구원 영생,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요 정도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철저히 들어가서 오라까지 오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게 뭐예요? 아,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셨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천년왕국의 복을 나도 얻게 하고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함이었구나. 이건 한참 있다가 열리는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분들은 이 진리까지도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못 들어가니까는 뭐예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다 뭐예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니,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만약에 가나안 땅이라면 가나안 땅에서 7족속과 31명의 왕들이 있어요. 그들을 다 진멸하라 그랬잖아. 아니,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냔 말이에요. 아니,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에 무슨 7족속이 있고 31명의 왕들이 있냔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들이 내 영혼 몸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멸하는 이 싸움이란 말이에요. 전신갑주를 입혀줬으니까. 그래서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이 싸움은 가나안 땅까지 들어와야지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린 성도들이 이 싸움을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아니, 하루에 5만 가지 이상 생각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다 사로잡아가지고 그리스도께 복종을 시키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하면 정신이 돌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린 성도들한테는 이런 진리를 안 가르쳐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라까지 와서 요단을 건너고 나니까 이런 진리들이 예전에 배웠어도 소용이 없어요. 왜? 실제가 되질 않으니까. 아직 실력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어렸을 때 뭐 의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뭐 환자를 치료하고 뭐 수술을 하고 아니면은 뭐 상담을 하고 진료를 하고 아무리 들어서 이해를 했어도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냔 말이에요. 중학생, 고등학생이 의사가 뭐 하는지를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자기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의대에 들어가가지고 예과 2년, 본과 4년 마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정도를 마친 다음에 전문의가 돼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지식적으로 안다 그래도 소용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식적으로 배웠어도 여러분의 믿음이 이 믿음까지 되지 아니하면 나하고는 먼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들어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7족속을 다 멸하고 31명의 왕들을 다 멸하면 거기다가 성전을 짓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매일 나타나는, 그래서 매일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가 되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주님이 데리러 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결국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이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시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 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신부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요.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보기가 안 좋아서 잠들게 만들고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 둘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이게 바로 주님의 신부를 만들기 위한 이 계획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신부가 돼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창세기 때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라는 이 말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얘기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교회가 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자신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과 주님과 뭐예요? 하나가 되는 이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주님의 신부라는 것까지는 깨달아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내가 신부라는 걸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나는 주님의 신부야. 너 지금 정신이 나갔냐?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뭐 주님의 친구까지 될 수 있어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신부가 되냐,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러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신부단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핍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무슨 우리가 신부냐고. 아니 성경에 호세아를 봐도 뭐예요? 주님이 우리의 남편이 됐다 그랬잖아요. 아니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그리고 신부 단장에 대해서도 자기를 단장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부가 이렇게 자기를 단장하는 거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읽지 않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예요? 이제 자녀들의 믿음, 아이들의 믿음, 청년의 믿음, 아비의 믿음이 돼야지 그때 열리는 게, 야 내가 주님의 신부였구나,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부가 된 사람이 뭐예요? 이제 신부단장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신부단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을,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아멘. 누가 이스라엘의 남편이 됐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남편이 되셨습니까? 이 아멘할 수 있는 이 믿음까지를 와야지 내가 진정으로 의미를 알고 아멘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 이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신부가 돼요, 감히,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속한 목적이 뭐예요? 결국 주님의 신부란 말이에요. 근데 깐난애기랑 어떻게 결혼을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신부될 자격을, 깐난애기가 만약에 여자로 태어났어요, 얘가 당연히 신부될 자격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깐난애기랑 어떻게 결혼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장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청년의 믿음은 돼야지 결혼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의 믿음의 단계에서 아이들의 믿음의 단계, 청년의 믿음의 단계까지는 와야지 이제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결혼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이런 관념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주님과 결혼을 하고 주님과 신부가 될 수 있어? 말도 안 되지. 그냥 주님의 자녀로서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지. 이런 의식밖에는 못 가져요. 왜? 배우는 게 그거니까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르게 배웠기 때문에, 야 나는 지금 자녀들의 믿음에서 끝날 게 아니라, 아이들의 믿음에서 끝날 게 아니라, 청년의 믿음에서 끝날 게 아니라, 아비의 믿음에서 끝날 게 아니라, 난 주님의 신부가 돼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첫 열매로 내가 휴거돼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내가 신부로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여기까지는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까지 못 가는 사람들은 들러리까지만 돼서 들어가도 된단 말이에요. 또 하객만 돼서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왕이면은 내가 하객으로 내가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가 되느냐, 아니면은 내가 신부의 들러리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주님의 하나밖에 없는 신부가 돼서 들어가느냐, 이건 여러분의 결정에 따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유 목사님 나는 신부까지 가기는 어렵고요, 그래도 나는 마음의 할례는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하객으로는 그래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맞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를 받았으면 이제는 마음이 주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객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들러리까지도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전인구원까지 받는다면 이제 신부로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받는 게 또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미쁘신 주님이 이루실 일이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주신 다음에 보존하는 일을 그분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뭐예요? 내가 알아야지 되잖아요. 아니 내가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필요성을 모르는데 어떻게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받고 보존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거반 다 남겨지는 거예요. 그 거반 다 순교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 뭐예요? 이런 내용을 아니까 뭐예요? 야 내가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구나. 근데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노아가 뭐예요? 상, 중, 하, 3층으로 방주를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상중하 3층으로 방주를 지는 게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을 받고 보존하는 사람들만 주님 오실 때 올라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주인공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여러분의 남편이 되셨으니까 이것은 마치 아담을 흙으로 만드신 후에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되는 것입니다. 곧 남자와 여자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남편이 됐다면 주님과 여러분 완전히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2단계가 안 된 사람들은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러면 옆에서 놀려요. 야, 무슨 네게 사는 게 무슨 그리스도야. 네게 사는 게 마귀지. 너 매일 마귀짓만 하는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주님의 신부라고 그래도 내가 가끔 가다란 마귀의 신부짓을 하잖아요. 마귀 뜻대로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할 정도면 많은 사람 앞에 마저 당신은 주님의 신부입니다. 이렇게 칭송을 받을 때까지는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제가 그랬잖아요. 어린아이한테 야 꼬마야 너 좀 일로 와봐 그랬더니 나 꼬마 아니에요. 너 뭔데? 나 어른이에요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지가 어른이라고 그래도 어른이 되냐고요. 꼬마죠. 근데 본인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아 난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요. 아니 말도 안 되죠. 자녀들의 믿음에서 아이들의 믿음에서 어떻게 주님의 신부가 되냔 말이에요. 까마득한 관계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 영생 얻으면 이게 하나님의 백성밖에 안 돼요. 하나님은 왕이지만 까마득한 관계라 그랬잖아요. 거듭나봤자 자녀밖에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요 수준에서 뭐예요? 여러분들이 주님께 헌신을 하겠다. 나 이제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 이제 주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만 산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할 것을 종은 아버지의 뜻을 모른다. 너희를 아니 너희는 나의 친구라 하리라. 또 친구 단계 가는 거예요. 친구 위에가 신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까마득한 거예요. 지금 아직 거듭나지도 못한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백성일 뿐이란 말이에요. 아니 지금 내가 지금 대통령 관저에 가가지고 대통령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웬만한 사람들은 대통령을 면대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더 그랬죠. 왕을 보기 위해서 시골에 있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왕의 얼굴을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가끔 왕이 만약에 시찰하러 나왔다면 그때는 볼 수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직접 왕이 거하는 궁전에 들어가서 왕의 얼굴을 본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면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을 나는 봤다, 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봐, 하나님을 보면 나 죽는다 그랬는데 너 지금 살아있는 거 보니까 너 지금 하나님 본 거 아닌데? 이러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관념을 알아야지. 야, 난 지금 하나님의 백성밖에는 안 되는구나. 나는 주님의 지금 자녀밖에는 안 되는구나. 난 주님의 지금 종이 됐기는 종이 됐지만 이제 아직은 그 윗단계는 아직 못 들어갔구나. 종감이 뭐예요? 친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 항상 기뻐하지 않는 여러분 자아를 다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로서 이 삶을 사는 사람들을 주님이 신부로 인정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나의 신부야.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 이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포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자기 배풀을 짐승들 가운데서 찾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지으신 것과 같이 아담에게서 나오는 것으로만 아담의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만 주님의 아내가 될 수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구원 영생 얻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거듭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다 줘줬는데 자기 짝은 못 찾았단 말이에요. 왜? 동물하고 결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만들고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예수 믿고 구원 영생 얻은 다음에 거듭나야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탄생하신 분이 주님이신 것처럼 여러분도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뭐예요? 이제 주님과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아직은 뭐예요? 아직 여자아이에 불과하잖아요. 더 성장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거듭나야지만이 주님하고 이제 결혼이 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번부터 밑에 거부터 읽습니다. 시작. 물론 거듭남으로 정결한 처녀가 되고 더 성장하여 마음의 알레인 혼의 구원을 받아야 주님과 한 마음이 되어 결혼하고 더 나아가 몸으로 하나가 되어야 주님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거듭나는 영의 구원만 얻었다면 이게 정결한 처녀로 탄생한 거예요. 더 성장을 하면 주님과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여기서 더 성장해야지 뭐예요? 마음에 알린 혼의 구원을 받아야 주님과 한 마음이 되잖아요. 아니 마음이 하나가 안 됐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돼야지 이제 결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결혼한 다음에 뭐예요? 몸으로도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몸으로 하나가 되어야 진짜 주님의 아내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몸으로 하나가 됐으니까 뭐예요?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있잖아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과 한 몸이 돼야지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탄생하는 단계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항상 기뻐하고 있다면 이미 몸으로까지 하나가 됐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가 내 몸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는 이 말씀이 탄생되는 것은 이 자리까지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거듭난 수준에선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니 거듭나면은 이제 정결한 처녀 됐는데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기가 나오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조차도 탄생이 안 돼요. 불평하지 말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너희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조차도 거듭난 수준에서는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 치고 화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짜증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거듭났다고 하면서 거듭난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거듭난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도 집사람하고 이제 연애하는 그 과정에서 길거리에서 싸우기도 하고, 왜냐면 집사람이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부족함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제 남의 집 가가지고 이 사람이 대언을 해야지 되는데 이걸 안 해요. 그럼 나는 하라고 막 그냥 종용을 하고 길거리 가면서 싸워요. 그거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다가 말려요. 왜 이렇게 싸우고 있냐고, 길에서. 나 거듭나가지고 그때 막 귀신 쫓고 그랬을 때예요. 근데 뭐예요? 아직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듭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성령 세례 받고 주님과 한 마음이 됐어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으로는 주님과 하나가 됐어도 몸으로는 또 뭐예요? 마귀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서 주님이 나오는 게 아니라 또 마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애통했더니
그랬더니 이제 주님의 몸으로도 하나가 되는 성령 충만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부족함이 드러나니까 하나님 이제 전인고 내주아벨의 구원까지 성장을 시켜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죄 짓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똥 먹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똥 먹는 게 쉬워요? 많이 먹는 건 어렵죠. 느는 건 어렵죠. 그렇죠. 똥 먹는 게 지금 여러분들은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절대로 안 먹죠. 여러분 내가 똥 먹으라 그러면 아니 한 100만 원 주면 똥 먹을래 그러면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안 먹어요. 그래도 100만 원인데요. 조금 먹고. 그 조금은 먹을 수. 아니 요거 먹고 100만 원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똥을 전체 똥을 만약에 큰 똥을 다 먹으면 내가 한 10,000원 줄게. 그럼 먹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10,000원 가지고는 안 되죠. 만약에 1,000,000원 준다면 생각해 볼 거 있어요. 왜요? 아니 1,000,000원인데 요거 잠깐 먹고서 아니 똥 먹고선 1,000,000원 아니면 1억을 준다면은 운이 너무 급하면은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넉넉해요. 그걸 왜 먹냔 말이에요. 똥 먹으면 내가 1억 줄게 그래도 믿지도 않거니와 아유 나 싫어요. 난 돈 넉넉해요. 근데 돈 없는 사람은 1억 준다면 먹죠. 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지금 염려하는 죄, 미워하는 죄, 짜증내는 죄,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 아니 이거는 먹고 산단 말이에요 매일. 근데 이걸 아니 왜 먹고 있냔 말이에요. 아직 어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장성한 분량이 되면 그래서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우리가 장성한 분량이 되면 이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네.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져? 이러고 있는 거예요. 깐난애기 때 맞죠. 아니 깐난애기가 어떻게 똥을 안 먹어? 당연히 걔네들은 모르니까 먹을 수밖에 없는데 장성한 자가 되면 뭐예요? 사람이 똥을 안 먹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장성한 자가 되면 죄를 안 짓는 게 당연하죠. 이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죄는 똥보다 더 더럽잖아요. 죄는 여러분을 지옥에도 보낼 수 있어요. 아니 이걸 왜 먹냐고요? 이런 관념이 없으니까는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믿음까지 성장하면은 절대로 안 먹는단 말이에요. 염려하는 똥은 안 들고 계십니까? 불평하는 똥은 안 드시고 계십니까? 남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간음하고 술 취하는 똥은 안 드시고 계십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는 똥은 안 드시고 계십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먹고 있다니까는요. 먹으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이 안 되니까. 근데 이게 구별하는 게 뭐예요? 장성한 자예요. 이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더라. 근데 여러분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게 영혼 몸이 완전하게 지어진 아담도 구별을 못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와 선악과 앞에서 실패했잖아요. 아직 그 수준에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장성한 자가 되면은 이제 여러분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뭘 선택해야 돼요? 당연하죠. 그건 장성한 자가 됐을 때. 그 전에는 뭐예요? 알면서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기뻐하지 않음이 나오고 있어요. 나오는 것도 지각을 못해요. 내가 소변 대변을 못 가리는데 못 가리는 것도 깐난에게 모르는 것처럼 내가 항상 기뻐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도 몰라요. 매일 내가 염려하고 있는데 염려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째 날은 돼야지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고 둘째 날이 돼가지고 이제 궁창 위의 물과 아랫 물이 나누어져서 내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그 진리는 그때부터 알아요. 요때부터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직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시작. 그리스도와 교회인 여러분이 한 육체가 되는 것이 큰 비밀인 것을 아십니까? 결국 여러분이 주님과 한 육체가 되기 위하여 거듭남으로 정결한 처녀가 된 것이고 결국 여러분이 더 성장하여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아 주님과 한 마음이 되어 결혼한 것이고 결국 여러분이 더 나아가 몸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주님의 아내가 됐더라면 이제 탄생을 맛보고 산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탄생하는 수준은 몸으로 하나가 돼야지 돼요. 아니 결혼을 했는데 사랑을 안 해요. 애기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결혼은 했는데 사랑을 안 해요. 그럼 아기를 안 나와요. 아기가 안 나오죠. 생기지도 못하고 탄생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몸으로 하나까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으로도 주님과 하나가 돼야지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잉태되고 탄생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지금 염려하지 말라가 되고 이해하라는 말씀이 되고 너희가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내 안에서 탄생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몸으로도 주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래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으로 주님만을 나타내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믿음까지 오면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는 것만 보고 원하는 것만 듣고 원하는 것만 말하고 원하는 것만 행동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요즘 어떤 이제 말을 한 다음에 즉시는 이제 나한테 와가지고 아니 목사님 제가 또 이 목사님한테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럼 얘기를 들어보면 난 전혀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근데 본인이 말을 하면서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하지 않는 걸 본인이 스스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지나간 일인데 본인이 안에서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목사님 내가 지금 무리하게 말을 한 것 같아요. 아니면은 내가 그냥 무익한 말을 한 것 같아요. 아니 난 전혀 지각을 못해도 본인 안에 있는 성령은 뭐예요? 예민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요? 주님과 똑같이 살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매일 중노를 하는 거예요. 매일 해산의 고통을 당해요. 그러니까 주님 빨리 오시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이런 훈련이 없는 사람이 왜 주님을 기다리냔 말이에요.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주님을 위해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어떤 분은 그래요. 주님 나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 나중에 오세요. 내가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릴 테니까 나중에 오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화장실에서 대변 보고 밑 닦으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오셨어요. 너 오라. 그러면 뭐예요? 아유 나 주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밑 닦고 가야 돼. 그래서 남겨지는 거예요. 주님이 오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내일이 없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여기까지 와서 매일 중노를 하는 분들은 어떤 상황에서 주님이 오라 하시면 그냥 올라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이해하라 그러면 그냥 이해해버리면 되고 아멘.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해버리면 되고 아멘.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면 바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유 주님은 아직은 싫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는 아직은 싫어요. 이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다 남겨질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 주님의 왕됨을 거절하는 거니까. 아니 왕이 지금 명령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바로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나의 왕됨을 거절하고 있다니까는요. 아니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 이 왕됨을 내가 거절하지 않으면 무조건 순종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내가 지금은 하기 싫어요. 나중에 할게요.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남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나의 왕됨을 거절하는 자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또 딴 사람 얘기로 또 들려요. 이건 성령이 비춰줘야 돼요. 이게 나였구나. 내가 주님의 왕됨을 거절하고 있었구나. 네 염려를 내게 맡겨라. 내가 권고하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서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야, 이 말씀이 지금 나의 왕이 안 돼 있었구나. 지각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이런 지각을 하고 사냔 말이에요. 힘들게요. 그러니까 아예 다 잊고 사는 거예요. 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다 깨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신보를 얻기 위해 첫째, 주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시작. 주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이 창조됨에 의해 예표되었습니다. 창조 이전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첫 아담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그냥 영이신 하나님이었다면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과 하나가 되는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신된 사람하고 하나가 되기 위함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됐다는 거 알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현대인의 성경으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시작. 성경에 첫사람 아담은 산 존재가 되었다라고 쓰여 있으나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주님만이 길이고 주님만이 진리고 주님만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왜?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다음에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야 우리도 그 생명을 가지고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신부를 얻기 위해 둘째,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을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가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아내를 얻게 하기 위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것으로 예표됩니다. 그러니까는 아담의 아내를 하나님이 얻게 하기 위해서 아담을 잠들게 만들었잖아요. 이 잠자는 걸 성경에서는 죽음하고도 연결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신부로 얻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담을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든 거하고 같은 내용이라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신부를 얻기 위해 셋째, 주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시작.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시작. 예수님의 창에 찔린 옆구리에서 나온 피는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함이었고 물은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은 아담의 열린 옆구리에서 나오는 갈빗대로 예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을 맞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물이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신부를 얻기 위해 넷째,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이 깨어난 것과 비교됩니다. 아담이 잠든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기에 아담의 깨어남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합니다. 결국 아담이 하와를 배우자로 취하기 위해 잠에서 깨어났듯이 예수님도 자기 배필이 교회를 취하기 위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목적이 신부를 얻기 위함이었구나. 여러분은 지금 이 지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죽음에서 그분이 부활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를 그냥 구원하기 위함이었구나. 근데 지금은 뭐예요? 신부를 얻기 위함이었구나. 똑같죠. 아담을 잠들게 했다가 하나님이 아담을 깨우셨잖아요. 왜? 깨워야지 이제 하와하고 결혼이 될 거 아니에요. 죽어있는 사람하고 어떻게 결혼을 하냔 말이에요. 그 깨어난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신부를 얻기 위해 다섯째, 주님이 교회를 낳으셨습니다. 시작.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지으신 것과 같이 예수님의 신성한 생명을 통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 결국에는 주님의 신부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를 낳은 것 같이 신부인 여러분을 낳아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거듭남이라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작. 그 어떤 것으로도 아담의 아내인 하와를 만들 수 없고 오직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신 것 같이 예수님의 신성한 생명을 통해서만 주님의 신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한 생명이 아닌 모든 것이 나무와 풀과 짚을 다 태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신부를 얻기 위해 여섯째, 주님이 교회인 여러분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시작. 여러분은 주님과 한 육체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주님과 한 영, 한 혼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과 한 영, 한 혼이 되지 아니하면 주님과 한 육체가 될 수 없어요. 한 몸이 될 수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성령 세례는 받아야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통해서 몸으로도 하나가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주님과 한 영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되어서 주님과 한 영이 된 것이고 주님과 한 혼이 되었다는 것을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어 주님과 한 마음 즉 한 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몸으로도 하나가 되는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신부를 위해 시작. 일곱째, 주님이 교회인 여러분과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 이 여러분들을 주님의 신부로 만들어서 이제 영으로 하나, 혼으로 하나, 몸으로 하나가 된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안에서 같이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라는 주님이 여러분하고 지금 같이 살고 계십니까? 아멘. 용서하라는 주님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 살고 계십니까? 아멘.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는 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아멘. 이 믿음까지 왔으니까 당연하다는 것이란 아멘.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주님의 신부가 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어느 때 오셔도 걱정할 일이 없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아멘. 바랍니다.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신부를 얻기 위해 주님께서 왼쪽 1번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고 부활하셨고 교회를 낳으셨고 교회인 우리와 하나 되셨기에 일곱째 교회인 여러분과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 몸이 그냥 바뀌어져서 올라간 것이란 말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에녹같이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이 첫 열매로 휴거되기 위해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멘. 아무나 동행하냐고요. 여러분 여지껏 신앙생활 하면서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하고 언제 동행을 했냔 말이에요. 밤날 염려하라는 마귀하고 동행을 했죠. 누가 미워하지 말라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주님하고 동행을 했냔 말이에요. 마귀하고 동행을 했죠. 근데 여러분이 이 믿음까지 오니까 뭐예요? 야 이제 난 주님의 신부구나. 난 영으로 주님과 하나, 혼으로 하나, 몸으로 하나가 되었지. 이게 믿어지니까 뭐예요? 이제 주님하고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부터는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과 함께 살아야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짐으로 예수의 생명이 내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 이게 지금은 여러분을 통해 뭐예요? 동행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함께 살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에녹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에녹이 처음부터 이렇게 산 게 아니잖아요. 65세 때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얘가 죽으면 이 세상이 끝난다는 걸 알고 그때부터 300년 동안 동행을 하다가 365세의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깨달음을 얻어야 이때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신부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강의를 들은 모든 분들이 이 같은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의 얼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